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 앞에 서고 환경 앞에 서고 문제 앞에 서고 다른 것 앞에 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잘 알지 않습니까? 늘 의식 때문에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고향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 모든 전 재산이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떠나기는 떠났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갈대아 우르에 가 있습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는 거 보세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 할 것이고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가겠다.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내가 오른쪽에 가든 왼쪽에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할 수 있다. 그 믿음이거든요. 역시나 롯은 눈치가 빠릅니다.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풀도 좋고 물도 많은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돌짝밭 마물의 상수리.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된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한 그날 이후로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찾아오면 뭐라 그래요? 동서남북을 행해봐라. 남과 북 돌아다녀봐라.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믿음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야곱의 위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게 고생하면서 가족을 이루었어요. 때를 이루어가지고 짐승들을 앞세우고 돌아오는데 세겜 족속 땅을 지나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 구경하러 갔다가 성추행을 당하고 쉽게 말하면 강간을 당한 거죠. 두 아들이 그 세겜 족속을 다 쳐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열방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 족속을 가만 놔두지 않겠지요. 그 위기 앞에서 야곱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다 버리고 우리 의복도 새 옷으로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돌베개 베고 자는 그때 그 만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보호하고 네가 여기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때 그 약속을 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잠잠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뒤끝이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해놓으면 꼭 뒤끝이 따라옵니다. 잡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결단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것도 세계 최강의 군대 아닙니까? 쫓아옵니다. 전차를 앞세우고 막 쫓아오는데 두려워서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 가만 놔두라고 했지 않냐? 가만히 있으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죽을 건데 왜 우리를 꼬시게 가지고 우리를 그 애굽 버리고 여기 지금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 한가운데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새가족 전도해 놨더니 그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괜히 예수를 믿었더니 되는 일도 없고 부부간에는 더 싸우고
그래 놓으면 원망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잘해줘야 됩니다.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모세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저 애굽군대 오늘 이후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애굽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 오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을 가다 보니까 홍해가 앞에 있었던 겁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진짜 막 영등포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삼천포 앞에서 막 헷갈릴 때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갈림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입니다. 비텐베르그 그 신학대학 교수였습니다. 천주교 사제입니다. 천주교가 얼마나 부조리가 많았던지 95개를 썼어요. 어떻게 교황이 죄를 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지. 우리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냐? 로마서 1장 17절을 잡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마틴 루터가 천주교역을 하는 성경구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우리 선행으로, 우리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지 않냐.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어떻게 죄 용서 받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이렇게 95개를 적었어요. 얼마나 많았던지. 그 강한 천주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교권을 가지고 마틴 루터를 짓누르는데 예비재판을 했습니다. 시간을 주겠다. 언제까지 95개 조항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면직뿐만 아니라 사형. 세상 재판에 제일 무서운 게 종교재판입니다. 사형.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리 썼으니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그날 와서 밝혀라. 그리고 용서를 빌어라. 마틴 루터가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부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날 가만 놔둘잖아요. 반드시 죽을 것 같으니까 머리를 싸매고 잠도 못 자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가를 잘 가야 됩니다. 중요한 때 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아내입니다. 카타리나. 남편이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 붙잡고 해놓고 지금 현실 문제가 다가오니까 머리 싸매고 두루누워갖고 막 근심하고 있으니까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검은 소복을 입고 땅을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죽었네. 아이고 하나님이 죽었네.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들어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냔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 무슨 소리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당신이 왜 그러고 있냐. 뭐가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자기 아내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정교재판 앞에 섰습니다. 첫 마디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섰다. 당신들 앞에 선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박글을 썼던 95개 단 한 가지도 취소할 수 없다. 마틴 루터는 결국은 초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개혁이란 말은 리폼드잖아요.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주님이 남겨주셨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천주교 1500년 동안 완전 타락해버리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제가 그 성지순례를 애굽에서부터 요르단 거쳐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들어갔는데요. 성지 가는 데마다 한숨만 나와요. 1500년 동안 천주교가 모든 성지를 복음은 완전 빼버리고 감춰버리고 우상으로 다 만들어. 예수님 태어나는데 은으로 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는데 오만 등이 다, 오만 우상이 다 걸려 있고
가는 데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우상밖에 없어요. 성지순례 갈 필요 없어요. 안 가도 됩니다. 네, 다시는 안 하겠다고 내 마음속으로 굳게 결단하고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목만 붙잡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겨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제 자신도 부끄러운 고백 한번 해볼게요. 제가 건강염려증이 있어요. 워낙 청소년 때 헤매고 다녔더니 한 1년 동안 거의 밥을 안 먹고 살았거든요. 밥을 안 먹고 뭐 먹겠습니까? 하여튼 그걸 먹었어요. 1차, 2차, 3차까지 그것만 1년 동안 먹었더니 그때 이 위가 상했는데 회복이 안 돼요. 랩넌트 때 건강관리 참 잘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명절 때 기름진 음식 좀 먹고 그러면 속이 더불어가고 체하고 막 그래요. 근데 속으로 야, 내가 참 아무래도 속이 이상한 것 같다. 우리는 막 돌아다니지. 아무거나 먹지. 시간도 안 맞춰 먹지. 좀 이상해요, 위가. 옆에 집사람이 쳐다보고 그 건강염려증이다. 내 마음속은 안 그래요. 내가 그동안 막 먹고 돌아다니다가 아무래도 속이 탈이 난 것 같다. 오직 있으면 제가 위 내시경을 했지 않습니까?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음이 생겨요. 너무 기름진 음식 먹지 말고 위험이니까 약 좀 먹으면 금방 속이 편해질 거다. 내시경까지 해봤어요. 내가 왜 이럴까? 진짜 막 장비비 스카프가 생각. 내가 왜 이럴까? 아니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이 하나님 의지하고 설령 내가 위가 안 좋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의 말이 더 믿음이 가냔 말이에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야, 이처럼 내 안에는 오래된 불신앙, 나도 모르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건강에 대한 염려. 아니 뭐 가면 가는 거지. 우리 가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래 내가 천국을 그렇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쳤구나. 안희숙 여사는 암 걸렸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당장 돌아가고 감사 예배 드렸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암이 걸렸으니까 천국 가게 생겼다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밤낮으로 찬양해봤더니 싹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경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미래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응답받을 일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체험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자녀 앞에 서면 걱정됩니다. 현실을 보면 미래가 걱정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내 건강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미리 걱정부터 하면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불신앙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잘못 보게 되고 잘못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염려해버리면 틀린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그래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는 돌보심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너희 대적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주로 누굽니까? 염려하는 자, 불신앙하는 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봐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나중에는요 가만히 있는데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쑤셔요. 걱정하면 3일만 해보세요. 못 일어납니다. 몸 좀 누워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배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흑암, 모든 불신앙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는 증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우면 뭐가 임해요? 형벌이 임해요. 우리가 믿음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시면서 딱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두부로또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고, 주머니, 돈주머니 가져가지 마라. 현장 속에 다 준비되어 있다. 빈손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쳐라. 너희를 영접하면 들어가서 먹고 쫓아내거든. 발에 있는 먼지도 털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명절 지내보세요. 우리 시댁은 워낙 유교가 강한 집안이고 제사 안 지내면 발도 끊어문다 그러고 별의별 말 다 하잖아요. 우리 그 생각 때문에 미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버리면 다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을 바꿀 자로, 지난 과거의 우상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 재앙의 흐름이었다고 하면 이 흑암의 흐름을 빛의 흐름으로, 복음 문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간다고 하면 두려움이 뭡니까? 담대해지죠. 감사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 다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그 불신앙하는 틈을 사단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응답이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소중한 겁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이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불치병이 떠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악한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렇게 말했어요. 저 봐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치유받았더니 주님을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의 왕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단, 귀신의 우두머리, 흑암 세력을 완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본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이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다고 오해했습니다. 그게 무당의 이론입니다. 불신자들이 어려움을 구다는 이유가 뭡니까? 나쁜 귀신이 왔으니까 착한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쁜 귀신을 쫓는다네요. 하여튼 귀신이 귀신을 쫓아요. 참. 거기에다가 또 귀신이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삐졌어. 잘못해가지고 제사도 잘 안 지내고, 그래도 귀신을 또 달랜다네. 여러분 귀신 달래집니까? 이처럼 무당의 이론은 어처구니 귀신 달랜다고 합니다. 실제로 차려놓고 해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또 대부분 그 귀신이 뭐 조상이나 뭐 부모나 먼저 간 자식이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막
배고파가지고 야단이네. 제사를 안 지내줘가지고. 제사의 쌍을 잘 차려야 된다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하루도 안 빠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저녁마다 고함치고 온 형제들하고 싸우고, 제가 별명을 붙였다니, 백분쇼. 밤마다 백분쇼를 하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김용철님. 대단했습니다. 뭐 등치도 좋은데다가 집안의 큰아들. 아버지 재산을 형제들에게 단 하나도 안 줬어. 혼자 움켜쥐고. 형제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끝까지 안 주려고 얼마나 소리 질렀더니 그 백분쇼라. 그렇게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밤마다 소리를 지르더니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제삿날이 다가왔는데 한 달 전부터 제사 준비를 해. 여수 장에 가가지고 엄한 고기를 다 사다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절을. 근데 속으로, 내가 어리지만 그때 어렸거든요. 내가 속으로, 미쳤지.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살아계실 때는 날마다 술 처먹고 소리 지르고 형제들하고 날마다 싸우고 그랬던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그 효도입니까? 참, 모든 불신자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가족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망한다느니, 집안이 되는 일이 없다느니, 불경 들어서 난 아들인데 죽는다느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협박도 뭐 보통 협박을 안 해요.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무당까지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거짓을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 요한복음 그랬잖아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마귀 이름 자체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거짓의 최고 고수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속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귀신 문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론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해답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조롱을 당한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한다, 세상 사람으로 멸시를 당한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도리어 감사해야 돼요.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했는데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다 지나가는 것이요. 나중에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회개할 날 다가올 겁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28절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핍박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 아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니냐, 그걸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얻어 버리면 우리 영육간의 모든 것은 다 살아나요.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오늘 29절에 그랬죠. 한 아싸리에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보통 사람 머리카락이 한 10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자기 머리카락 못 세잖아요. 10만 개인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소년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 머리카락 셀 수 있다고. 우리 할아버지 대머리인데 5개밖에 안 남았다고. 뭐 그러면 셀 수 있겠습니다만은 못 셉니다. 정상적인 머리카락은.
자, 세 번째, 내가 정말 전도자가 맞다고 하면 오늘 전도자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도 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안에 물속에 아무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후손 3, 4세까지 저주받는다.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거 쏙 빼버리고 3, 4세까지 저주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게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저주받죠. 현장에서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어떻든가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잖아요. 작은 일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실컷 주의 일에 헌신해놓고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합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살리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응답 못 받는 사람 보면 작은 일에도 가만히 있어도 지나갈 건데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다릅니다. 어려움 당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런 현장에 파송하셨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아니고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핍박당하고 조롱당할 것이 당연한 줄 알면서도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려움 왔을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의 진정한 참모습은 언제 알 수 있던가요? 그 사람의 인생에 위기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평상시에는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늘 감사하고. 근데 문제 앞에 서면 오직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문제만 보이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머리를 다 싸매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다 드러납니다. 본전은 위기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핍박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 자신이 어려움 앞에서 약간만 갱신해 버리면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어려움 당합니다. 또 세상 나가다 보면 어려움 당해요. 신앙생활에도 여러 갈등이 찾아옵니다. 전부 하나님 여러분 그릇을 키우라는 사인입니다. 아니 가정에도 어려움 옵니다. 부모 때문에 갈등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잘해주는 사람만 만났다.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네 잘한다. 격려해 주는 것 같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따끔한 교훈도 하고 말이에요. 훈계도 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은 그릇을 크게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불신 친구들하고 교제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 우리 명절 때도 우리 가족들 형제들 만나보니까 표시가 나요. 참 우리 조카들 중에서도 참 똑똑한데 또 좋은 대학도 나왔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또 생각하는 자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그릇이 작아요. 나 중심이구나. 창세기 3장은 이렇게 무섭구나. 또 반대로 그릇도 크고 참 성품도 좋고 근데 오직이 아니구나.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참 응답받아야 되겠다. 저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그릇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수용하고 도와야 되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서 문제 생기거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맞죠? 내가 실수했다고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남의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비밀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다 응답해 주겠다.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가지고 가라. 그 이름을 현장에 선포해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간 주님이 모세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봤잖아요. 엘리야가 나타나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두 사람 아닙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나중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율법의 대표 모세도 필요 없어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필요 없어요. 참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정말 알고 부른다고 하면,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신다. 그 이름 가지고 가라. 제자들은 다른 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은 12사도를 현장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라. 내 이름으로 가서 천국에 가까웠다고 선포해라. 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뭡니까?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최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모든 흑암 앞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순간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스위스에 가면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알프스산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못 갔습니다. 가봤는데 아마 우리 이번에 다음 주면 현준이하고 다은이가 신혼여행지를 스위스를 간다고 합니다. 알프스가 구경하고 오겠네요. 근데 그 알프스의 어느 봉우리에 가면 하얀 대리석으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를 누가 하나 달아놨다고 해요. 부자 한 사람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알프스를 갔는데요. 알프스를 오르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말이에요. 실족해가지고 죽어버렸어. 이제는 그날부터 자기 인생에 낙이 없어.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이 자기에게 위로가 안 돼요. 세상의 그 뛰어난 지위와 명예가 자기 딸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대신할 수가 없어. 한두 해를 몸부림쳐도 안 돼. 못 빠져나와. 딸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서.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렇구나.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딸을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부끄럽다.
그렇게 몸부림쳤던 슬픔에서 빠져나왔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딸이 아니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일부러 그 산에다 그 세우려면 보통 일입니까? 세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오늘 세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